참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이 구원을 선포해요. 로마서는 구원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12장부터 또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런데 1장 18절부터는요. 갑자기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죄목으로 가득해요. 그러면서 2장에 넘어서면서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통하여 애통해 하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모독을 받냐면요.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는 줄 아세요?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 목적을 아셔야 돼요. 예배드리게 하려고. 예배가 무엇인지 또 아셔야 돼요. 예배는 그냥 몇 시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형식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사람, 온 마음을 다하여 내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나?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영광,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먼저 영광을 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받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예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고 우리에게 경배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찬양하시고 경배해 주셨어요. 이 말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자식이 먼저 부모에게 사랑을 베풀고 어느 자식이 먼저 부모에게 어떠한 음식이라도 공개하겠어요? 누가 누구에게 먼저 고맙다고 하겠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출생하시고서 혹시 자녀들에게 영광 받으실 생각하셨다면요, 일찌감치 접으세요. 꿈 깨세요.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하지 않고 그가 나를 사랑하길 바라지 마시고 맛있는 것들로 섬겨주지 않고 내가 나이 들어서 그에게 대접받을 조그만한 기대도 하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은 기대하지 않는 게 속 편한 일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겠어요? 무엇을 기대하시겠어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로 가득해요. 이방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 이방인들과 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거 위해서 구하지 마. 지금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의 아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있는 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희 종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은 이미 벌써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주님께서요,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아바드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경작하다, 일하다, 서비스, 워십.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것이요, 벌써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하고 사람을 섬긴 과정이 창조 속에서 다 나와요. 그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아바드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경작,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맡겨주신지도 모르고 누가 누구에게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지금 이러한 고생을 하지? 그걸 고생으로만 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예배하는 아바드의 자리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만물 가운데 다 표현해내 주신 거예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온통 꽃들로 통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요, 온통 만물을 통해서, 파도 소리를 통해서, 반짝반짝거리는 별들을 통해서 나 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들을 때까지 주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 음성에 귀가 열린 사람들은 아버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최선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하나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근데 봐봐요, 애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 그래도 뭘로 사랑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해준 그것으로 겨우 엄마 과자 하나 드세요. 자기가 아껴서 양쪽 주머니에 넣은 그 사탕을 꺼내서 엄마 이거, 아빠 이거 하나 드세요. 그거요? 아빠 돈으로 산 거고요. 아빠는 그거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꼈던 그 사탕을 꺼내서 아빠 드세요 했을 때 그 사랑으로 감동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가 해봤자 뭐래요? 그런데 그것으로 아빠는 기뻐하는 거야.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속 속이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죄 짓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말 안 듣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세요? 이제라도 주님, 제가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을 때 그래 내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말 안 듣는 아이들, 죄 짓는 아이들, 딴짓하는 아이들, 집 나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이상한 짓 하는 아이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그 아버지의 심정, 우리가 그 심정을 알면서 왜 사랑이신 하나님의 심정은 왜 오해하세요? 이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끝까지 안 들어오면 사랑해도 그냥 나는 너 사랑했는데 너가 돌아오지 않았구나, 그냥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만들어주고 대우해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가 결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너가 돌아올 마음만 있다면 나는 늘 기다리고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요, 이방인이 들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이방인 아닌 사람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택함받은 자녀였어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모두가 다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그 이방인 가운데에 주님께서 참빛 되신 그 주님이 각자 심령 가운데에 빛으로 비춰주세요. 그랬을 때 그 빛을 본 어둠에 있는 저희들은요, 두 가지 반응을 해요. 빛이 비쳤네? 저 빛은 무슨 빛일까? 캄캄한 어둠 속에 유일한 찬란한 생명의 빛이네. 유일하게 비추는 찬란한 생명의 빛이네. 저 빛을 내가 따라갈 수 없을까? 저 빛 내가 붙잡고 싶은데.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 빛으로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에게요, 찬란한 빛으로 조금씩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 빛이 있는 그 빛을 거부하면서 나 지금 죄 짓고 싶은데, 짜증나게, 나 아직 더 자고 싶은데, 나 지금 죽은 것처럼 꼼짝 안 하고 싶은데 왜 빛을 비추는 거야?
그러면서 막 짜증내고 이불 뒤집어 쓰고 막 문 닫고 막 옆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요, 주님께서 잠깐 그 빛을 가려주세요. 가려주세요. 하지만 그 빛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한다고 그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을 재림주로 보내면서 시판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재림 없다, 예수님 강림하지 않는다, 무슨 심판 그런 일은 절대 없어, 그런다고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 생각 다 맞으셨어요? 올백 맞으셨어요?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거 여러분들 그것을 능가해서 다 아세요? 안 가본 나라 여러분들 안 가봤다고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나라에서 뻐젓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은 여러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나이다, 아무리 그래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실행이에요. 실행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브라함에게까지 처음에 가셔서 그를 불러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데라의 아들로서 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이루시고 보여주시고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나라, 정말 애굽에서 종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실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또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로마서는요,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썼냐면요, 모든 이방인, 그 이방인 중에서도 또 그리스도로 개종한 이방인, 또 로마에 있는 유대인, 또한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뭐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너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거는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로마서로 통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요? 이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암흑 속에 갇혀있는 죄인들에게 유일한 참 빛, 구원의 빛,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음은 누구로 통해서 주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어디를 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안정된 갈대아 우르, 문명의 최고의 도시인 그 갈대아 우르, 최첨단 도시인 그곳에서요, 너 내가 명할 곳으로 가. 명한 곳도 아니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서 따라갔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순종했지만 반복되는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참아주시고 또 인내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믿음은요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누가 알아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 없어요.
말씀이 또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타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들을 때 잠깐만, 구원은 누가 받지? 아, 죄인이 받겠네.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겠네. 그렇다면 죄인이 되었을 때 구원의 복된 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진노. 너희들이 아무리 마지막 날 심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진노와 심판을 받는 줄 알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알만하게 만물의 신성을 보여서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일부러 모른 척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세요. 또 나타내 주시고 또 나타내 주시고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된 삶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만 이제 들어서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환경이 되지만 하나님을 일부러 거부하고 일부러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망각하려는 그 모든 사람들, 너희들은 지적인 능력과 감정적인 능력과 의지적인 능력이 다 파괴가 됐어. 그러고서 너희들도 그 죄를 짓는 사람들 서로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나도 죄 짓는 것을 내가 괜찮다고 여기게 하려고 그러한 쓸데없는 죄 짓는 사람들 향하여 옳다 하는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 근데 지금 문제는 누구냐면요, 도덕적인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들이 볼 때 지키는 그러한 율법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돼. 저 사람은 저 죄 때문에 저거는 하나님 앞에서 저 구원받지 못해. 자기가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도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과거는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지금 옆에서 죄 짓는 사람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정말 거룩한 심정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 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기는커녕 정죄하고 나아가는 너희들, 그 말씀이 로마서 2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지금 로마에는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의 과거적 죄 지었을 때는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음행을 저지르고 더러운 짓을 하며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술 먹고 험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인간 안 되겠어. 저거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어. 저건 아주 죽어 마땅해.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 혹시 너희들도 같은 죄를 짓는 건 아니야? 너희를 기준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진리되는 그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심판, 너희들은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줄 몰라. 아니, 그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강림이 어디 있어? 아니, 마지막 날은 오지 않아.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똑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너희들 또한 심판을 면할 줄로 생각하지 마.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생각하면 바로 죽이셔야 마땅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어야지 마땅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이렇게 막말을 하고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아내에게 욕하고 자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은데 내가 오늘 살아있네? 살아있네? 아이고 지난번에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니 아직도 살아있네? 너희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으로 살려주셨다 그래서 너희 마음대로 죄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니? 오늘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거야. 오늘도 인내하시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피눈물이 나면서도 참아주시는 그 이유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참아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이 있긴, 아이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 벌써 죽어야지. 왜 안 죽였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내가 이렇게 대적하는데 왜 나 살려줬대? 해봐. 그래서 막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세요. 너희 만약에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너희들을 인내하시는 그 사랑을 멸시한다면 너희들 오늘 살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 그 고집,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는 그 완악함, 결국은 그것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참아주심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바꾸는 장본인이 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각 사람이 행한 그 행함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셔. 그렇다면 바울이 그동안 계속 말씀하신 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무슨 말이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됐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 붙잡고 살고 죽어서도 심판대 앞에서도 예수의 죽으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되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인생에서 이 땅에서 막 살겠어요?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만 방종된 삶을 살아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께서 나 택하셨잖아. 몰라? 나 택하신 거 몰라? 아멘 했잖아. 믿으면 돼. 아멘. 그게요. 아멘. 말 한마디로 믿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간다 그랬잖아. 주여 주여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때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인 줄 아세요? 너희 예수를 주라고 하면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가이사가 너희의 주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야 묻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예수가 주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나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또 술 먹고 주님 나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상한 데 가고 마약하고 또 도박하고 이상한 삶 살고 그냥 내 시간을 그냥 다 버리는 삶 살고 그거는요 회개도 아니고 주님을 모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너희가 심판을 당하고 율법 없는 사람들은 너희의 양심으로 너희가 심판을 당할 거야. 혹시 너희가 변명을 해? 너희가 합리화를 위해서 어떠한 이유를 달아? 너희 양심이 알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17절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 율법 그렇게 자랑하는 유대인들, 정말 율법은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유대인은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민족이고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려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접붙이는 그 복을 우리가 누려요.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 자랑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자랑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이거는 자랑 중에 자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어요. 그 말씀이 17절부터 나와요. 17절부터 나와요. 우리를 믿는 자라고, 유대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뭘 찬양하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자. 우리가 만약 유대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혈통적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약속의 언약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맹인들, 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인도할 수 있어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리에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두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우리를 빛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앞세워 주셔서 말씀을 가진 자로,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혹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선생으로,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해야 돼요. 정말 그것을 감사함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21절이에요. 로마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까지. 지금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걸 깨달아서 아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자로 세워주셨다는 거 아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알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살아드리면 돼요. 근데 실컷 가르치기는 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유치원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돼요.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들,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간음은 하지 말아야 돼요. 살인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남편 사랑해야 돼요. 아내 사랑해야 돼요. 다 가르쳐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선생이면 어떠한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다 알아요. 아니, 학생이라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너가 그 자리에서 옳고 그른 것을 다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아? 지금 주님은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둑질 말라 말하는 너가 도둑질해? 간음하지 말라는 너가 간음해?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는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까지 해? 그렇다면 세상 것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너가 거기 세상 것에서 돈을 벌어? 너가 그게 잘못된 것을 아는데 그곳에서 너의 이 귀한 시간을 써? 너가 구원받은 것 자랑하면서 너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주님은 지금 그거를 슬퍼하시는 것. 다른 걸 슬퍼하시지 않아요. 다 아는 것. 여러분들,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세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혼자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손잡고 가는 거예요. 물론 장성해져까지도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으면 문제지요. 하지만 장성해질 때까지는요, 내가 또 해산의 수고를, 내가 해상의 고통을 들여서라도 내가 너를 다시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바울처럼 잘 자라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정말 배설물과 함께 거기서 밍개고 거기서 뒤범벅이가 돼서 또 다시 돼지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또 가고 반복된 그러한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손잡고 끌어와야 돼요. 어느 날 주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겨줄게. 그렇게 주님한테 통과됐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겠지요. 완전히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겠지요. 그때까지는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는 부모님, 자녀, 아내, 남편, 우리의 그 복음과 사랑의 섬김으로 그들을 끝까지 세워나가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욕먹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죄된 삶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 중에서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교회에서 장로래, 저 사람 교회에서 집사래. 난 저 사람만 보면 나는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지 몰라. 나는 창피해. 혹시 그렇게 말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할례 받고 무할례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처럼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면 그것은 할례를 받은 것도 유익해. 왜요? 할례는 표식적인 어떠한 행위이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받아놓고서 인생은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산다? 그럴 거면 너희 할례 받아서 뭐하게? 율법은 가지고 있다고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선물이라고 얘기하면서 너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그거 너희 액세서리야? 내가 그것 때문에 슬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할례 잘해도, 너희가 세례를 안 받았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강도 있잖아요. 한편 강도? 그 강도는요, 세례 받을 시간이 없어요. 할례 받을 시간? 몰라요.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랐지만 주님 앞에서 정말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했을 때 주님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인생 지멋대로 살고서 마지막에 예수님 고백하고서 천국 갔네. 여러분 같이 욕하다가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곧 죽을 건데 소리 지르면서 같이 욕하다가 마음이 변해서 갑자기 같이 욕하던 사람을 욕하고 욕했던 그 대상자에게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저 자세로 나가는 게 여러분들 쉬울 줄 아세요? 이 한편 강도는요, 정말 옳고 그름을 굉장히 따졌던 열심당원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정말 불의를 보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랬을 때 자기가 불의라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의롭다는 걸 알았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 여러분들 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요, 평생에 강직하게 산 사람 아니면 절대 그 자리에서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우리가 이게 영으로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유대인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할례 받아야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너희 애쓰지 마. 너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거 아는 자들만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요, 바울은 계속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해. 그런데 죄의 목록을 쭉 썼을 때 저 사람이 저 심판받아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주님, 저 종목에 제가 들어갑니다.
주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붙잡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귀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모든 죄의 종목이 나오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랬어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그래요.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그렇다면 답 없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